찬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능력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다는 일 놓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리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와 실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죄들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깨닫고 그러한 죄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믿으면서 수많은 죄와 실수를 무의식적으로 하곤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몰랐던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과 주님이 이루신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삶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오시고 믿사오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태용 학생이 예배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미경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은 주님께 맡기오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의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실질을 따라 다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체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외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외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외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주님 보좌 앞에 나의 자랑, 나의 의하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예배 끝날 뻔했어. 좋습니다. 목이 다 갔어. 새벽기도 설교하고 1부 예배 찬양 인도하고 2부 예배 지금 인도가 11시에 끝났거든. 바로 내려온 거야. 그리고 오후 예배도 목사님 설교야. 살인적인 스케줄. 그리고 니네 복중청 해야죠. 진짜 오늘 복중청 못한다. 손 들어보세요. 2명? 오케이. 어쩔 수 없지. 마음 같아서는 오늘까지 쉬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니네가 나중에 힘들어. 한여름 막 푹푹 찌는 더위에 나와가지고 해야 돼. 그건 좀 별로잖아, 그죠? 응?
온라인은 우리 수요일에 하는 걸로 그냥 하자. 그것까지 온라인으로. 그래요. 자,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거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좀 목이 좀 같이 진짜. 그래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일부러 할례를 안 받았다 그랬어.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안 받고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일부러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지? 왜 제가 할례를 안 받지? 라고 생각할 만한 거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만 그것으로 생명 얻는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쌓아올린 노력과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구원이기 때문이었죠. 오늘 바울이 뒤에 스토리를 하나 얘기를 해줘요. 내가 사도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도한테 내가 좀 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도가 다른 유대인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 율법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면 게바라고 나와있는데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바울이랑 베드로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됐던 거냐면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었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율법에 어떤 게 있냐면 이방인들이랑 식사 같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너희가 부정을 입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하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온 거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온 거예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쓱 눈치를 보더니 쓱 일어나서 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를 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죠. 근데 우리가 언제 이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완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냐면 두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 가지고 여러분 뭐 특히나 복중청하는 친구들 더 그럴 거야.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도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게 맞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랑 끊어지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안에서만 된다. 이거 그냥 논리적으로만 해도 당연한 얘기죠,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떨 때 감동이 될 때, 확신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 길을 놓치게 되느냐면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닥칠 때입니다. 내 삶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느낄 때. 목사님은 중고등학생 시절에도 얼마든지 입체적인 이 삶의 다양함이 나의 삶을 내 마음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진로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무게를 느끼기 마련이에요. 우리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흘러가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공부가 나한테 중요한 친구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그게 죽을 만큼 절망적일 수 있어요.
좋은 친구 관계가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친구는 정말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큰 상처와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두려움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두려움 앞에 서면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 자리를 떠나는 시도로, 그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노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행동은 베드로가 무엇을 잡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과 지금 베드로가 시도하고 있는 이 시도는 무엇을, 어떤 삶의 방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두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잠깐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잠깐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킴으로, 그 노력을 함으로 그것이 나에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함이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이 조건을 충족했으니 유대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따지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여러분 당장 뭘 하게 될까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학원을 알아보거나 과외를 알아보거나 인터넷 1타 강사를 찾아갈 거예요.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한테 묻겠죠. 쟤 왜 저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한 시도들을 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시도하는 이유는 금방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 존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목사님 목소리가 안 나와서 좀 평소랑 설교도 좀 그런데 내가 내 삶이 무엇을 중심에 놓고 돌고 있느냐는 것이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나에게 공부가 가장 소중해요. 나에게 공부가 가장 소중한 친구는 내가 받은 잘 나온 성적표가 내 존재를 형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이 낮아지면, 중하위권으로 낮아지면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내 존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 관계를 가지고 그 좋은 친구 관계 안에서 내 존재감을 형성하는 친구는 그 좋은 친구 관계가 깨지면 자괴감이 들어요. 지금 개바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개바가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 들어오니까 그냥 율법 지키는 시도 그냥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죠. 개바에게 소중한 게 있었던 거죠. 이 상황 가운데 다른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들이 나를 바라볼 평판과 거기서 생겨날 오해들과 그 오해들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사역하는데 그들 안에 형성되었던 모든 신뢰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게 소중했던 거죠.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인데 베드로가 사역하는 그 대상인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행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복음의 진리 안에 바르게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예요. 사도인데, 목회자인데 더 소중한 게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잠깐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내가 오해받지 않는 거, 내가 상처받지 않는 거. 문제의 근원은 베드로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따져요.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복음이 당신 안에 들어와서 당신을 움직이고 당신이 사역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베드로의 행동의 중심의 동기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이면 다 된다라고 교회에서 고백하다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예수님 말고 예수님으로 충분치 않아서 내가 시도하고 있는 노력의 현장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어떤 것들을 쌓아 올려서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하려고 하나요? 그게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근데 그게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직면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예수님보다, 내가 복음보다 뭘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무엇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영혼 구원 이런 거 말고 내 삶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대를 걸 때 그것을 잘 지킴으로, 그것을 잘 뛰어넘어서 잘 쌓아 올려서 그것으로 나의 자랑을 삼고 그것을 나의 의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노력으로 완성하려면, 비유를 하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취업하면 지금 물가로 했을 때 많이 번다 하면 300에서 500 정도 벌 거예요. 그냥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300에서 500 정도. 뭐 자영업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좀 좋은데 하면 한 1000만 원도 벌 수 있겠죠. 그렇게 벌어서 여러분 한 달에 내가 50% 이상 저금하겠다. 건설적인 계획을 세운 거야, 그죠? 한 달에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를 저금한다 쳐요. 300에서 500 번다고 치고. 그런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저금을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노력으로 이르려는 시도는 어떤 거냐면 10억이 아니라 10조 정도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월 200씩 쌓아서 10조 정도를 갚아야 돼요. 우리 자식 때는 그걸 갚을 수 있을까요? (200만 원씩) 벌어서 1년 꼬박 저금하면 한 5천만 원 돼요. 근데 그것이 10억이 아니라 10조를 갚아야 한다면, 10조가 아니라 100조를 갚아야 한다면, 그럼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재산이 한 1000조 정도 되는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거 말고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중심에 마음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때로 두려움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 하다가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놓아버리는 그 자리, 그 자리에는 분명히 복음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내가 희망을 거는 대상이 되어서 작동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면 월 200씩 벌어가지고 한 10억 갚아야 되는, 10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그 시도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까 얘기했던 한 재산 1000조 되는 사람이 대신 나타나서 갚아주는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것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것. 이렇게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나한테 복음이 흐릿해지는 자리가 어디인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흐릿해지고 다른 대상이 떠오르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그 방식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 그리고 게바가 그렇게 했던 그 가장 깊은 자리에 있던 이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살릴 대상이라고 인식할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무엇인가가 생길 때, 게바가 사역자였지만 내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판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심을 믿지만 그리스도보다 내가 지금 이게 급하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가 좋지만 이것이 나에게 더 좋다, 나를 살린다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그 앞에서 그것 쌓아 올려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구원이 아니라, 구속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 공동체 한 명 한 명,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생 여정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 공동체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복음이 진리가 되지 않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신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것을 알지만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처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는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그 자리에서만큼은 복음이 진리가 아닌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진리가 되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임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붙잡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무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너무나도 놀라고 큰 것이어서 우리에게 이미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미 그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게 되는 자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셔서 그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다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인생 여정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모든 길 가운데 두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 우리 2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붙잡는 자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 또한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역자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복음보다도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버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에게 받을 오해가 더욱 두려웠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취했던 행동들 아버지 결국 복음보다 사람들에게 아버지 사람들이 더 소중했던 아버지 그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다시 회복되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아주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내리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복된 인생으로 세우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선 학생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임지시는 주님, 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신다, 주님만이 완전하시다 고백하지만은 인생 여정 살아가며 때로 두려움 가운데 혹은 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붙들었던 복음보다 사람들이 하는 방식, 사람들이 붙잡는 것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짐을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것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온전히 주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예물 드려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또한 아버지 시간기간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랑하는 모든 중고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5, 6월 생일이다. 손 예영이 생일 지났잖아. 또 은비랑 미나 빼고 자, 이 두 명이에요. 2명 다음 주 민솔이 아니야? 민솔이 8월인가? 4월이야. 아, 걔 지났구나. 근데 정민솔 어디 갔어? 집에 있어요. 왜? 김밥 달라고 했어요. 주무시느라? 11시쯤에 씻고 계신다. 그래요. 자, 복중청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휴회합니다. 여러분 딱 시험 기간이니까 그때는 그 주를 쉽시다. 자, 묵상기도 라방 목사님 다시 공지를 해줄게요. 일단 다 있다고 생각을 해주고 월요일 하루가 휴방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만 생각을 좀 해주세요. 알죠? 자,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민수 사모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고 우리 반별 모임 우리 은혜생님 오늘 잠깐 조금 이제 일이 있으셔가지고 좀 다치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은혜쌤 반은 우리 사모님 반이랑 합반을 좀 합시다. 사모님 반.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안 따더니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은쌤 반은 우리 미경쌤 반이랑 합반을 좀 합시다. 지은쌤 오늘 저 일이 있으니까 출근해서 출근. 그러니까 그래요. 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영원한 구속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것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좌정하셔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붙들던 주님 아닌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작정하는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이고 그다음에 목사님은 지금 또 저기 마지막 찬양 또 올라가야 돼서
오늘 올라갈게요. 꺼주면 될